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어려운 와중이지만 유튜브로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또 이렇게 고백할까요?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네. 한 주간도 정말 빠르게 지나갔네요. 여러분들도 평안하셨나요? 네. 각자의 위치에서 또 각자의 다른 상황 속에 우리 모두는 알 수는 없지만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아실 거라 믿습니다. 저 또한 많은 생각들과 많은 어려움 속에 한 주를 보냈는데요. 그곳에서는 반드시 이유가 있었고 또 그 일을 허락하신 데에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연단하시는 거라 생각하며 또 그 안에 아버지께서 또 많은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세기를 이미 만들고 계시고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기적을 행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러시길 소망하겠습니다. 그럼 기도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5절 말씀.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배를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약속을 이루신 아버지, 저희들이 눈을 또 올바르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보이지 않아도, 비록 느껴지지 않아도 아버지께서 멈추지 않고 일하심을 믿습니다. 저희들 매일매일이 불안합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위로하여 주세요. 이 예배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며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는 세기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죄인을 돌이키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새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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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생일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캄캄한 어둠 속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빛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낙심하며 불안해하는 것이 아닌 오직 아버지만을 쫓아 찬양하는 저희들 되길 소망하며 다 같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 청년부가 지금 함께하진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함께 기도드리고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를 의심하고 또 경계하며 때로는 외롭고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두려움을 떨고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험난한 시기 속에서도 우리 청년부 단원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서로를 독려하며 기도하며 두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모두가 힘을 얻고 함께 잘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청년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비대면 예배, 즉 인터넷 예배로 다시 한번 드리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대면 예배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인터넷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그리고 메시지를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은 오늘도 진정으로 감사와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설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부터 제가 시작하도록 할까요? 혹시 청년 여러분들 주위에 좀 노래를 자주 흥얼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나요? 제 주위에는 여러 명이 있었는데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특별히 기억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군대를 이제 2005년에 제가 입대를 했는데 약 한 2006년이었을 거예요. 그때 사회는 제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제가 있던 군부대 안에서 굉장히 유행하던 노래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혹시 윤민수 씨 바이브 아시나요? 그 바이브가 부른 수리야. 노래 제목이 수리야예요. 이 곡이 저희 군부대 안에서 참 유행했었어요. 유명했던 구절이 맨날 술이야 이거였었어요. 이게 제가 맨날 술 마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냥 가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 군부대 안에서 제 동기들과 선우님들이 얼마나 이 노래를 많이 흥얼거렸는지 제 귓가에 아직까지 그 상황이 눈에 선한 것 같고 귓가에도 계속 맴돌아요. 제 옆자리에 후임도 막 옷 정리하면서 맨날 술이야 그러고 있고 저 건너편에 말년병정도 들어 넣어가지고 에휴 맨날 술이야 이러고 있고 이제 좀 약간 직급이 낮은 이등병은 이제 직접 가사를 말하기에는 눈치 보니까 따다따다다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너무 많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같이 따라 부르진 않았습니다. 믿어주세요. 저는 너무 그런 노래를 부르니까 대체 뭔 가사가 이 젊은 이 청년 장병들의 마음을 울렸을까 싶어서 가사를 한번 제가 면밀히 봤어요. 근데 참 단순하더라고요. 내용인즉슨 이제 헤어진 연인이 있는데 그 연인을 잊고자 술로 자신의 마음을 달래보려고 했으나 이제 녹록치 않았다. 실패했다는 이야기. 술로도 해결이 안 됐다는 이야기. 제가 왜 이 수리야 그리고 이 수리야에 관한 가사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는 조금 있다가 아시게 될 겁니다. 청년 여러분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정말 크게 이제 주목받고 있는 정신적 가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뜨고 있는 정신적 가치예요. 그게 뭔지 아시나요? 저는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안. 그도 그럴 것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로나 시국이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반년이 넘어서 지금 1년이 될지도 모르죠. 이러한 코로나 시국은 저희들의 삶을 참 많이 바꿔놓았던 것 같아요.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점점점 많아지고 있고 사회는 점점 어지러워지고 있고 이제 코로나 시국으로 인하여 저희 같은 크리스찬들이 사회로부터 좋지 못한 시각을 받게 되는 일들도 안타깝지만 생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직장 생활하시는 청년 여러분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 피해 보시는 분들이 여럿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저희들이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나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 상관없이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제가 드려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청년 여러분들과 그리고 여러분 주위 사람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취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방법을 취하고 계실까요? 뭐 이 정도이지 않을까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니까 어디 경치 좋은 곳으로 가서 드라이브를 간다던가 아니면 굉장히 분위기 좋고 예쁘고 디저트가 맛있는 카페에 가서 혼자 가서 힐링을 하든 아니면은 친한 친구들과 친한 지인들과 모여서 거기서 담소를 나누든 아니면은 이제
집에 혼자 있고 싶으신 분들은 집에서 혼자 독서를 하신다든가 뭐 게임으로 조금 시간을 보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러한 방법들, 이러한 기타 등등 방법을 많이 취하겠고,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술도 어쩌면 세상 사람들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자주 취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러한 방식과 모양과 스타일은 전부 다르지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무시 못할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바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상황에 대한 회피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 내 주위 공간을 둘러싸고 있어요. 제 주위에, 나의 주위에, 그리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지인 주위의 상황이 녹록치가 않으니까 훌쩍 여행을 떠나고 맛집 투어를 가고 어디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서 힐링을 하고 와요. 그거는 사실상 제가 나쁘게 표현하려고 표현한 게 아니고 사실상 공간적인 회피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같은 공간에 있음으로써 받는 그 스트레스를 다른 공간, 나에게 힐링이 될 것 같은 그런 공간에 가서 거기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술을 마신다던가 아니면 게임을 한다던가 뭐 독서를 한다던가 개인 취미를 얻는다던가 나만의 운동을 한다던가, 이것도 제가 역시 뭐 나쁜 표현을 하는 건 아니고 그 상황이 나에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 상황에 내가 계속 있으면은 내가 좀 여러 가지 힘들 것 같으니까 여러 가지 어떤 행동이든 행위든 무언가의 활동을 통하여 잠시 잊고 싶어 하는, 그러면서 마음을 정리하고 좀 생각을 좀 단순하게 하고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취하는 것, 회피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절대 비판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공통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서두에 그 술이야 그 가사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 가사를 요약해드리자면 아까 그거였죠. 이제 헤어진 연인을 잊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상황이 나에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회피하기 위하여 술을 마신 게 되는데, 근데 술을 마셔봐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일시적으로 술을 마심으로써 잊음으로써 잠시 동안의 평안은 누릴 수 있으나 다시 술이 깨었을 때 현실은 나에게 달라진 건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를까요? 맛집 투어 갔다 오고 어디 드라이브 갔다 오고 신나게 게임하고 신나게 독서하고 지인들과 모여서 왁자지껄 수다 떨고 다시 일터에 복귀하고 나에게 스트레스 받는 상황으로 다시 내가 돌아갔을 때 달라지지 않는 현실을 보았을 때 그때 느껴지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괴리감이 들 수 있지 않을까요? 역체감이 들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평안을 얻기 위한 이러한 방안의 한계입니다. 회피를 전제로 하고 있는 이러한 세상의 방식의 한계가 바로 이것이 상황이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나에게 더욱더 역체감을 느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불과 지난주까지는 나는 정말 즐겁고 흥겨운 시간을 보냈는데 다시 출근하고 내 주위에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려 보니까 나에게 도리어 더 힘들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 또 시작이구나. 또 나에게 이런 상황이 또 시작이구나. 그럼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평안도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평안과 같은 것일까요? 일단 저는 첫 번째 말씀은 준비해 왔는데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있었던 말씀입니다. 민족의 최고 지도자인 모세가 사망을 했어요.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는 아시죠? 하나님과 대면했던 정말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모세라는 이러한 걸출한 지도자가 있었고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모세 다음에 이제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는 모세가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게 자신에게 더 많은 무거운 짐이 된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런 심정이었어요. 내가 정말 나의 스승이고 정말 내가 따랐던 모세 선생님, 모세 선지자이긴 한데
모세가 너무 훌륭하고 뛰어났는데 내가 민족의 지도자가 이어서 되긴 했는데 내가 모세만큼 잘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어림도 없지 않을까? 라는 이러한 영적인 부담감과 내면에 이런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이게 정말 피하고 싶은 현실인 거죠. 세상 사람들 기준이나 저희들 같은 범인의 이러한 눈으로 보았을 때는 정말 지도자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여기서 그만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어디 가서 좀 힐링하고 싶고 아마 요즘 세상 사람들 같은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그때 여호수아 측근에 있어서 여호수아가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어쩌면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여호수아님 정말 힘드십니까? 그럼 잠깐 어디 가셔서 좀 휴가라도 좀 다녀오세요. 어디 경치 좋은 데 가서 거기서 좀 있다 오세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한테 일시적으로 좀 일을 맡기고 어디 한번 맛있는 것 좀 먹고 오세요. 이런 식으로 그 상황을 일시적으로 회피하게끔 그렇게 누군가 조언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다고 과연 진정한 평안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왔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씀하셨을까요? 여호수아야, 너가 정말 힘드니까 그럼 내가 너에게 며칠 동안 휴가를 줄게. 어디 좀 다녀오너라. 내지는 그래? 그럼 어디 좀 맛있는 거 먹고 좀 쉬어라. 내지는 잠깐 일을 딴 사람한테 맡기도록 해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허락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저 앞에 땅이 보이느냐? 저 요단강 건너편에 땅이 보이느냐? 저 땅이 있잖아. 앞으로 너와 너의 자손들이 차지할 땅이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회피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상황을 직면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자리를 스트레스 받으면 잠시 쉬어라, 떠나라, 어디 가서 좋은 데 있고 오라, 맛있는 거 먹고 오라, 이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저 요단강 건너편의 땅이 보이느냐? 저 땅이 이제부터 너와 너의 함께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희들의 후손이 계속 살아갈 땅이니라. 그러니 내가 너희들이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리라. 직면하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그렇게 약속을 하니까 했으니 반드시 내가 약속한 바를 내가 성취하겠노라.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취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는 두려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차지하게 되었어요. 여호수아는 말이죠. 역사서 중에서 굉장히 진취적이고 굉장히 분위기가 밝습니다. 여호수아만 읽으면은 정말 힘이 불끈불끈 솟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이야기했던 청년들도 있어요. 여기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평안의 결정적인 차이가 느껴지셨나요? 요약하자면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음의 평안은 상황의 모면과 회피를 전제로 한 일시적인 평안일 뿐인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평안은 말이죠. 첫 번째로 회피가 아니고 그 상황을 직시해야 될 것, 절대 도망치지 말아야 할 것과 두 번째로 손가락이 왜 이렇게 나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처럼 보이는 것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하신다는 그 사실.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회피가 아닌 직면해야 할 것과 두 번째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렵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취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약속,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성취하셨을까요? 당연히 성취하셨죠.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아이성에서 잠깐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리부터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시작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보여주신 것이고 약속을 이루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평안이에요. 기독교인들의 평안은 말이죠.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성취를 진짜로 역사적인 사실로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평안이에요. 그것은 상황이 바뀌는 그 일이 벌어짐으로써 얻는 평안이기도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잠시 동안 어디 휴가 다녀와서 어디 힐링되면서 그리고 어디 좋은 데 갔다 오면서 다시 왔을 때 변하지 않는 이 상황을 보면서 더욱더 탄식할 수 있고 역체감을 느낄 수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제가 내 눈앞에 있는 이 상황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모든 일련의 이러한 과정들이 이러한 것들이 일시적으로는 정말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처한 상황을 바꾸실 것이고 우리 사회를 바꾸실 것이고 이 힘든 모든 이 사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 이 코로나 모든 문제 이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에는 선하게 성취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믿는 믿음으로써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회피가 아니고 직면하는 것이며 직면하였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사실로 일어날 줄 더욱더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회피하면 하나님의 성취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직면하면 하나님의 성취를 믿을 수가 있어요. 더 확실하게 예수님 이야기를 제가 해볼게요. 요한복음 14장에 있었던 말씀이고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실 그런 타이밍 때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왜 제자들은 두려워하였을까요?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이 자꾸 떠난다고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희생당한다 라고 이렇게 여러 번 언급하셨으니까 당연히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마찬가지죠. 근데 그런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감찰하시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근데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주지 않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이란 과연 무엇인가요? 이 현상에서 눈을 돌리고 고개를 돌리고 발길을 돌려서 도망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일시적인 회피, 그런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그건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평안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은 무엇일까요?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안,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안의 정체는 뭐냐면 바로 그 전 구절에 힌트가 있어요. 예수님 대신하여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고 그 보혜사 성령께서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기억나고 가르칠 것이다. 보혜사 성령님이 다시 오시고 너희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취예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날 줄 믿고 나의 약속과 나의 성취를 너희들이 믿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평안입니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평안은 말이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평안이에요. 도망, 회피, 상황 보면 정신승리,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도리어 현실을 직시하고 이 어려운 현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실 것이라는 그런 확실한 그러한 하나님의 성취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성취가 이루어졌을까요? 당연히 이루어졌죠.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어떤 분이 오셨죠? 보혜사 성령님이 강림하셨죠.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이렇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와, 그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정말로 성취가 되었네. 예수님의 약속이 역사적인 사실이 되었구나. 그것이 그냥 우리들 일시적으로 듣기 좋은 말 하셔서 저희들의 일시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평안하기 위하여 그냥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된 거구나. 정말로 역사적인 사실로서 성령님이 오셨다는 이것에 관하여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평안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건 상황 모면 같은 게 아니고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전부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그럼 예수님 믿으면은 어떠한 은혜를 받을 수 있죠? 첫 번째로 저희들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셔서 왕국을 세우실 때 저희들의 이 육신까지 부활하여서 영원히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에덴 동산보다 더욱더 아름답게 더욱더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천국 소망과 육신의 부활이 이거 그냥 저희들 마음에 위안 주려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건가요? 이 세상 가운데 핍박받고 있는 크리스찬들 그냥 마음에 위안 주려고 그냥 하셨던 소리일까요?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정말로 반드시 이루어질 역사적 사실이 될 거예요.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정말로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크리스찬들은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완전히 차지했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으로 가나안 민족들과 싸워서 계속 이겼을까요? 그들이 얻었던 평안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을 역사적인 사실로 보여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정말로 보여주셨고 그 외에 다른 가나안 왕들, 강인했던 가나안 왕들과 가나안 민족을 쳐서 없애뜨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역사적인 사실로 목격하였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로서 드러났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온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핍박받고 박해받고 순교당하는 와중에서도 그들이 보여줬던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은 대체 어디서 온 건가요? 그냥 예수님께서 일시적으로 마음의 평안함과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그냥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하셨던 말씀을 믿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평안과 담대함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로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구속사를 완성하셨고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이 오셔서 다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약속이 다 역사적인 사실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우리들이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도 역사적인 사실로 믿을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들이 나중에 육신의 부활이 된다는 사실도 역사적인 사실로 믿을 수 있었던 것이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신 사실도 역사적인 사실로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상황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회피함으로써 평안을 얻지 않았어요.
어려운 현실이지만 도리어 직면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성취하셨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이 될 것을 믿는 정확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것만 따지고 보면 기독교인들은 도리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는 방법은 일시적인 정신승리고 회피이고 그냥 내 마음이 그냥 힘든 곳으로 여기면 안 돼. 그냥 신경 쓰지 말자. 그냥 다른 데 어디 놀러 가면 되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단순하게 생각하면서 마인드 컨트롤하고 자기 최면 걸고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내 마음을 추스리면 되지 하면서 억지로 현실을 비켜가려고 하고 눈을 돌리려면 하면서 이런 왜곡된 회피로서 평안을 얻으려고 할 때 근데 그거는 근거가 없어요.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그거는. 그냥 자기 마음일 뿐이에요. 굉장히 주관적인 것을 근거로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도리어 예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역사적인 사실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나에게도 하신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 천국 소망과 부활이 반드시 나에게도 일어날 거라는 이러한 근거를 확실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평안이 왔다는 거예요. 한번 따져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중에 하나라도 역사적인 사실로 일어나지 않았던 적이 있었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하신다니까 홍수 심판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종살이하고 있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구원하셨고 그리고 오늘 본 이 말씀 여호수아서처럼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사실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 사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사실도 보여주셨고 타락한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사실도 보여주셨고 그리고 바벨론도 함께 멸망시키신 하나님의 이러한 사역도 역사적인 사실로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초림하시사 구원사역을 구속사역을 감당하시는 것도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과 승천이 역사적인 사실로 일어났다는 사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성령님의 강림도 역사적인 사실로 보여주셨어요. 계속 여태까지 성경 속에 등장한 수천 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전부 성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저희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거라는 근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는 믿음으로써 저희들의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가장 본질적으로 올바른 평안의 방법입니다. 세상은 회피를 통하여 평안을 누릴 때 저희들은 현실을 직시함으로써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취를 믿음으로써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반드시 일어날 줄 믿음으로써 저희들은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적용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회피를 통한 이러한 세상의 이러한 평안의 방식에 관하여 제가 굉장히 비판적인 것처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저는 그것 자체가 마냥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청년 여러분들 힐링하시고 싶으시면 힐링하셔도 됩니다. 운동 많이 하셔도 돼요. 저도 운동합니다. 그리고 지금이야 좀 힘들겠지만 코로나가 좀 풀리면 여행도 좀 가시고 맛집 투어도 좀 해보세요. 독서도 해보시고 때로는 너무 빠지면 안 되겠지만 게임도 해보셔도 돼요.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누리는 회피를 전제로 한 그러한 평안이 그저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머물러야지 그게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크리스찬이에요. 물론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취하고 있는 그러한 방식을 저희들도 행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은 계속 보조적인 것으로만 그것을 머무르게 해야 되고 진짜 주는 말이죠.
제가 여러 번 오늘 이 시간 강조하여 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이 약속을 정말로 성취하신다는 사실, 역사적인 사실로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써 얻는 그 평안이 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내세론적으로만 조금 말씀을 드렸죠. 천국과 부활.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현세적인 약속도 하셨어요. 이 세상에 악인이 이기는 것 같고 악이 창궐하고 악이 승리하는 것 같아요. 부정부패했던 사람들이 더욱더 힘을 얻고 언론의 힘을 얻고 부를 얻어서 자신들의 죄를 감추기에 급급하고 많은 사람들이 쉬쉬하면서 그 문제를 덮는데 힘 약한 사람들의 조그만한 이러한 죄는 침소봉대해서 약한 사람들이 더 법의 심판을 크게 받고 나라가 굉장히 부정부패가 심해지고 있고 성적인 문란이 극에 다다르고 있어요. 이럴 때 저희들은 생각하죠. 하나님 왜 침묵하시는 거죠? 왜 역사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 이 현재적인 부분에 관해서도 약속을 하셨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고 오래 참고 있을 뿐이지 분명히 악인은 심판당할 것이고 의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고 핍박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자유함을 얻고 기쁨과 환희를 느끼게 될 것이라는 이러한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우리 청년 여러분, 저희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도 반드시 평안과 평안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의 성취를 믿음으로써 그것이 정말 역사적인 사실로 저들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통하여 평안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여러 가지 일로 지금 고민이 많으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주시겠다고요. 그러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보면은 굉장히 암담하죠? 어둡죠? 도덕성이 땅바닥에 떨어진 것 같고 도저히 이제는 사람이 보이는 그것대로 믿을 수가 없는 불신과 불안과 분노가 가득한 사회가 점점 심화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시 성경을 통해 약속하셨죠. 분명히 악인은 심판받을 것이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그러면 그게 역사적인 사실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청년 여러분들 함께 평안을 누립시다. 저희들 이제 도망치지 마시고 세상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평안함을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약속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이 역사적인 사실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저희들의 마음속에 참 평안을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큰 담대함과 그리고 벅차는 감동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로서 오늘 청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청년부 인터넷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마음속에 참 평안에 관하여 저희들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상황을 모면하고 자신들의 어려운 현실을 잠깐 동안 눈을 돌림으로써 일시적인 평안을 누리는 것을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성경을 통하여 그것은 본질적으로 평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믿고 있는 평안은 이제부터 약속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적인 사실로 보여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저희들의 평안을 얻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해 주옵소서. 회피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옵시고 눈 돌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게 해 주옵시고 직시하고 직면하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잡고 신뢰하면서 평강함과 평안함으로 언제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평강과 평안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 동안 참 평안을 누리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 직후에 평안의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